반갑습니다.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본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종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곡식이나 가축들을 약탈해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왜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이냐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로 선택하신 이 기드온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힘도 좀 세고 지략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기드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 도리깨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사용하고 있지만 길쭉하게 생긴 기구인데, 이것을 마른 곡식 위에다가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단에 붙어 있는 알갱이들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알갱이들을 가지고 먹죠.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는 곳은 보통 사방이 트여 있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곡식단을 막 털면 먼지나 검부러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사방이 트여 있는 야외에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야외에서 해야 할 이 밀타작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포도주 틀을 어떻게 만들어서 썼냐면은 큰 안반 2개를 파요. 그리고 한쪽에 포도를 담고 사람들이 막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그 즙들이 흘러가서 다른 안반에 고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제조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사방이 트인 그런 야외에 설치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포도주 틀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 야외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라고 또 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밀을 빼앗아 갈까봐 지금 두려워하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힘센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겁쟁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7년째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놓아두고 계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너는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라.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을 보면요. 갑자기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이 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아니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알죠? 자, 거기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다른 오리들과 다르고 또 다른 오리들과 비교해서 너무 못생긴 자신을 보면서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급기야 가출도 하게 되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갑자기 막 날개도 커져 있고요. 부드덕거려 보니까 막 날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 백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기드온은 아니에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보잘것없어요. 저는 아무 일도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저는요,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요. 저는요,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기드온은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기드온이 열등감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집안을 다른 집안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비하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가치 없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들에 핀 꽃보다 더 값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기드온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열등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열등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영어 잘하는 애들을 보면 부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돈이 없을 때
돈이 결핍되었을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요.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뭔가 비교해서 그가 잘하는 그 어떤 것을 보면 그들이 부럽고 나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등감은요, 결핍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부자라도 열등감은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결핍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죠. 기드온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넌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힘센 용사다. 라고 기드온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죠. 나는 남과 비교해서 못생겼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다고 쭈그러져 있어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커져가는 거고, 자꾸 나보다 나은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작 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 양팔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게 나의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짧은 팔을 입어야 되잖아요. 짧은 소매를 입어야 되잖아요. 짧은 소매를 입으면 내 화상 자국이 보이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긴 그런 소매를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화상 자국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없어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화상 자국을 보고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할까봐, 친구들이 이 화상 자국을 보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화상 자국이 부끄럽지 않아요. 요즘은 당당하게 막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그런 행동들을 부끄러워해야지
이 화상 자국이 왜 부끄러워요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거기에 보면 간통죄를 범한 한 여인이 평생 가슴에 A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 간통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의 첫 글자예요. 그녀는 평생 그 A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A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아는 것이죠. 저 여인은 간통죄를 범한 여인이구나. 부정한 여인이구나. 더러운 여인이구나.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이 주홍글씨를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이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 화상 자국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새겨놓은 주홍글씨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면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 너는 더 이상 너희 지파 집안 중에 제일 약하지도 않고 너희 집안 사람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힘센 용사다. 그러니 너는 나의 힘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그 손에서, 압제받는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믿고 일어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열등감이 가득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겁니다.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기드온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힘센 용사여 라고 하셨죠.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존재, 힘센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자, 때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때로 나를 비하하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힘센 용사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힘으로 내게 있는 결핍을 극복하는 사람, 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한
기드온에게 찾아와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힘센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또한 기드온처럼 다시금 일어나 강한 용사로 이 세상 가운데 설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잊지 않고 강한 용사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드온처럼 결핍을 이기고 일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원처럼 화이팅!